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내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 떠나가고 그 문제부터 그 뿌리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약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씻은 듯이 낫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말씀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복 받은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렵나요? 자, 떠나는 게 먼저입니까? 복 받는 게 먼저입니까? 떠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까? 복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이런 일도 하겠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저에게 합격을 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지위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위치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제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제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해버려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가만히 한번 먼저 보세요.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허락하여 주시겠죠. 나에게 햇빛을 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총들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데, 내가 마음에 찜찜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하지 않으려니 내가 귀찮고 힘들고 피곤할 것 같고, 이게 순종 안 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 뒤에 반석을 친 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그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지, 홍해가 갈라지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졸지 마시고 순종합시다. 네, 졸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저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사실 떠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나 가는 것이나 사실 뉘앙스가 비슷해서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떠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서 나와라. 이게 떠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가는 거예요. 먼저 떠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나? 떠나라 말씀하시느냐?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안정감을 주는 그것에서, 너가 평안함을 느끼는 그것에서, 너가 있어야 이제는 어떤 마음의 평강을 찾는 그것에서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돈이죠. 은행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음 달도 살겠구나, 그 다음 달도 살겠구나,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보장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으로 10년 뒤를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 맡겨둔, 내가 지금 어디에 묻어둔 그 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안정감에서 떠나라. 너 돈에서 떠나라.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대한 어떤 그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또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죠. 그런데 좋은 학교를 가면 무조건 다 어떤 그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라는 어떤 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가야 돼. 아니면 나 이런 학교 나왔어. 이런 것이 자기의 안정감이 되고 자기의 위상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따라 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옆에 사람 좀 깨워주세요. 안정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깨워주세요. 네. 조는 사람은 주변에서 허락합니다. 뒤통수를 좀 세게. 들어야 됩니다. 네, 들어야 돼요. 자, 떠나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서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떠났어요. 뭐 그런 표정이지만 외모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머리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얼굴이 이래야 되는데 눈이 이래야 되는데, 코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돈이 얼마 들 것인가, 계속 자기에 대한 어떤 안정감, 그 능력, 어떤 그 힘의 그 근거가 자기 외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평강을 주는 것, 힘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자격증, 어떤 또 여러분 세상에서 얻게 된 어떤 기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안정감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죠. 아브라함도 떠나요. 그 다음에 이삭도 사실은 떠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기에서 살았지만 떠난 것과 마찬가지인 그 자리를 거기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제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 있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올 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에 우리 도련님을 거기로 데려오라고 하면 내가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없는 일로 해라. 이렇게 딱 결정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안정감을 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딱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삭은 그 세상에서 주는 안정감이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가 잘못하였으나 이제 어찌됐든 야곱도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도 떠나죠. 자기가 어떠한 건 아니지만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안정감의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그 집에서 그 부모에게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물리적 현상이든지 아니면 심리적 현상이든지 간에 그 안정감의 근거에서 그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는 날까지 그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젖될 때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주는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스스로 돈을 다 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학교를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서 좀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더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나쁜 데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학과를 바꿔서라도 그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지, 내가 원래 원했던 그 학과조차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 부모,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또 큰 문제가 되는 또 그런 연령대도 있죠. 그런 안정감, 나 친구가 없어, 나 저 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 그럼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곳에서 파이팅 넘치는 오늘도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안에 그 안정감을 주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야, 목소리 왜 이렇게 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희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나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희한하죠? 네, 잘 나가다가, 세상으로 잘 나가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물질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다 잘 나갔어. 근데 지금 다 망해서 왔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은 그 안정감의 뿌리를 그것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돈에,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계획에, 자기 뜻에, 자기 어떠한 그 조건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허물어 버리세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 때문에 내가 집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날아가고 친구도 떨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너 하나님께 나에게 안정감을 두어야 돼. 나에게 너 나 의지해야 돼. 너 내가 피난처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여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방법을 찾아내고 노력하고 애써서 또다시 다른 나의 안정감, 또다시 나의 다른 피난처, 또다시 내가 어떤 수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뤄내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내게 안정감이 어디에 있었나? 내게 안정감이 어디에 있었나? 학교 성적이었나? 아니면 자격증이었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내 미래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힘, 능력,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완전히 깨지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우리 그 말의 그 특징으로는, 근데 이 내용은 떠나라는 것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감에서 나와라, 그 세상에 갖고 있는 안정감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그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나의 희망은, 나의 꿈은, 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거기 안정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나 이제 이 안정감에서 벗어났으니 야,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정감의 기반을 돈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무기력해지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어떤 학교에 나의 안정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안 됩니다.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난 끝났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안정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갑니다. 와, 나는 끝났다.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가야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정감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사명 쫓아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못 산다. 나는 이제 못 살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이제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학교 안 됐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번에 취직 못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6개월째 지금 놀고 있는데 저 어떡하죠? 저 끝난 것 같아요. 전 이제 이러다가 말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전에 먼저 개척했던 그 주님의 교회와 다르게 두 번째 이제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안정감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능력, 어떤 지식, 어떤 열정, 어떤 모든 것 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꿈이 1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너는 어디로 가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고요. 들려지지도 않았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요만하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해? 여기서 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너는 열방 선교를 해라. 열방을 살리면 너 나가야 돼. 제가요 이런 제가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처지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당하지,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데, 학력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 사명의 자리로, 너 내가 가라고 한 그곳으로 너 가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이런 일 해야 돼. 너는 땅끝까지 가서 졸지 말고 넌 교회를 세워야 돼. 너 세워. 그러면 사람들이 예,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 눈동자는요 아무 어떤 그 반짝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좋은 얘기 그냥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것을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나 이런데 뭘 해요라는 거예요. 지금 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에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넌 가.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넌 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내가 갖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간증을 했듯이 이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나는 뮤지컬 선교단을 세워야 합니다. 뮤지컬 선교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걸 왜 하려고?
그리고 그걸 했던 목사님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뜻은 좋으나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접으세요. 저는 그 얘기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도 하는 거고요. 교회가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목사님 다음 세대 살리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선교 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조그만 교회 못합니다. 그거 하다가는요 교회 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정감은 이제 저는 끝났죠.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가라 이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너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포들을 삶 가운데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가야 된다. 이제 다음 세대 열방선교 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말하고 누가 반대하면 난 그 얘기는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순종했느냐? 그럼 이제 내가 역사할 차례야. 너가 순종했느냐? 이제 너에게 내가 복을 줄 차례다. 할렐루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 2절이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복을 준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할게.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주는 것에서 이제 떠납니다. 처음에 자발적으로 떠나기 어렵죠. 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떠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어디입니까? 사명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그 사명의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절 보면, 자,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엄청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다음 건 더 대단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2가지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떠나고 갔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부럽다. 야,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자,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아유, 감사하네. 믿음의 계복 가운데 내가 들었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구나. 그 정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끝나지 않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내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닐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서 그 복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 알았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그 정도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야, 그렇구나. 이거 놀랍구나.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저 열방을, 저 민족을, 저 족속을, 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하나 또 얻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고 이 은혜의 역사는 자녀들의 것이야. 이건 너무 큰 거고 너는 너무 하찮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갈 때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하찮아서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못 구하겠네요. 제가 못 구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먹고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누구를 돕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그냥 저 가족, 저 자녀들까지만 좀 잘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한없이 주십니다. 아멘. 제한 없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뭐가 더 제한이 있겠습니까? 뭐가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받는다고 우리 로마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열방에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도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제안해서 아유 하나님, 저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제가 어디 열방까지 나갑니까? 그냥 저는 요거보다 좀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제안하면서 자기 한계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양수기 함을 뜯었다가 아이고 일이 너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했다가 아파트 전체가 날아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닫아버렸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본 게 있어요. 엄청난 물은 와 있어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 그 한 조그만 밸브로 그걸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절로 이렇게 해내서 물이 좀 더 세게 나오든지 물이 졸졸졸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은 이미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바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은 나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꽉꽉 찬 거예요. 꽉꽉 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게 조금 힘든데 요거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200 벌고 있는데 300 좀 벌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기쁨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은행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학교를 못 나와서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안정감은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떤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나의 어떤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게 이미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떠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이제 뭐하나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제한 없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잘 꿈을 꾸지 않는데 계속 꿈을 꿔요. 매일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와요. 제가 그것을 봅니다. 다 해석은 못하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죠. 성도들 보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야, 이런 일에 이 형제가 제격인데, 와, 이런 일에는 이런 자매가 제격인데. 단지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현식 검사님도 형제잖아요. 자매예요? 형제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자, 이분도 이 일에 귀한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 꿈을 갖고 있을까? 정작 여러분은 그 꿈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다 그 꿈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일에 동참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이 십자가는 두 번째 교회, 할머니 교회에 있을 때의 십자가입니다. 네, 소유배실했던 것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위험하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먼저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다시피 어떻게든 먼저 순종해 보려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인원적으로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다 직접 가서 직접 들으셨듯이, 우리 어른들은 못 들으셨을지도 몰라도 우리 청년들은 다 들었어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너희들은 못해, 감히 어디에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저런 교회가 이 일이 가능하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어유,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인정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역시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하고 먼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안정감의 그 근원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의 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이 국기들 다 교회 세우고 다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저는 온다. 저는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인들 그런 자격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그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루마니아도, 이번에 인도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인도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도, 말라위도, 아랍에미레이트도, 저 영국도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의 그 데크레토 교회가 사실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구나.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그 낙심할 때 보니까 안정감이 돈에 있는데 돈이 좀 줄었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관계에 있는데 관계가 지금 깨졌다고 어려워하고, 그 오빠가 나를 떠나갔어요. 그 자매랑 지금 헤어졌어요. 그러고 힘들어하고, 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힘들어하고, 학교가 안 됐어요. 힘들어하고, 회사가 안 됐어요. 일터가 안 됐어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떠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안정감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떠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떠난 건 같기는 합니다. 왜? 아무 벌이도 없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대신에 모든 걸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기대도 없어요. 저는 어떤 무슨 소망도 없어요. 저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냥 이러다가 늙어 죽나 봐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애들이, 20대 애들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 끝났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너 가야 돼. 너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 내가 너 그 일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너 달려가야 돼.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자꾸 자기를 봐. 지금 형편 자기를 본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열방에 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 슈퍼맨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열방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살리시고 마을을 살리시고 그 지체를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갑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이제 전달하려 가는 그런 어떤 전달꾼입니다. 하나님의 전달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번에 그냥 가는 것은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가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섭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고 싶었으나 선착순으로 인하여서 반이 잘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러나 가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게 된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선교도 좋지만 선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면 사역을 막 하게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내가 시험 듭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뻐졌는데 내가 낙심합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기도로 내 몫의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을 내가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선교지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여기서 놀자, 여기서 라면 끓여 먹자.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선교를 가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다녀오면 많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느껴집니다. 어디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 간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설 때 여러분 어디 놀러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넘칩니까? 지금 내가 4일 동안 어디 다녀왔으니까 난 진짜 힘이 넘칩니까? 내가 분명히 100% 내가 얘기합니다. 지금 피곤해 죽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입니다. 낙심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아유 여기 왔네.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떤 내가 음료 마시고 반짝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그거 보고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와 잠시 잠깐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알았어.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거기를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또 어디 갈 데 없어? 또 어디 놀 데 없어? 또 어디 먹을 거 없어? 또 어디 사진 찍을 데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정말 한심스러워요. 아니 열방을 살리러 나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려고 그러고 있으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번 설에 내가 어디 좀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좋아요. 일찍부터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잖아요. 피난처시잖아요. 나의 요새 반석 산성이시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저기 이스라엘도, 저기 아프리카도, 저기 잠비아도, 저 튀르키예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달려가야 할 곳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자꾸 뭔가 낙심하고 나 이제 자포자기야, 그것도 사실은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안정감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됩니다. 돈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어떤 자격증에서, 어떤 가정의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혼자 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갈, 그리고 혼자만을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세우세요. 그들을 먹여 살리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누구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의지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안정감은, 나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